지금 우리가 사실은 계속 육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응답이나 아니면 열매나 이런 것들도 전부 외적인 부분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기가 사실은 지금 너무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중남미나 아니면 미주나 이런 데를 가봐도 가장 기본기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기본기가 너무너무 많이 약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볼 때 정상적으로 저분 제대로 이 복음을 알아듣고 누리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또 강조점이 이제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 힘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나 열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디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요 차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곡해가 돼서 그동안에는 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내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다 모든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해결받으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아니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면 이 육신의 문제, 그 부분에 전부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모든 문제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아니, 눈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말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이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는 그럼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 이게 우리 가운데 정립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왜 해결 안 되죠? 이렇게 접근해 가면 뭔가를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우리 교육자들이 이 답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20절에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항상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게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보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겠죠. 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누릴 거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다 누리고도 절대로 만족함을 못 누립니다. 만족함이 없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면 항상 이렇다. 왜 복음 받았는데 이거 안 돼? 왜 복음 받았는데 이렇지?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런 믿지 않는 아니면 은을 따라가고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로 전도를 하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상태로 교회 일을 하면 그게 올바르겠냐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지금 어떤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론은 맞는데 사실상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이 복음이 나한테 왔으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이 말을 알지 못하면 이 상태입니다.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만족감이 없다고. 예. 그런데 성경은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고 찾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40년 광야길을 지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자입니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닐 거야. 문제라도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요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성경 7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시면 20절부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광야길에서 200만 명이 생존했다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물이 어디서 나며 먹을 것이 어디서 나며 그들의 옷은요, 신발은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물 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밥 먹여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광야길에서도 살 수 있고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에 23편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좋은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식구가 적절할까를 찾아내서 좋은 시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의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쓴 겁니다. 내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실 다니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알고 누렸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걸 지금 경험해보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시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되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전도를 현장에 전도 보내놓고 나서 갔다 온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시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9장 사건, 10장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하더냐? 내가 보냈을 때 부족하더냐? 없었나이다. 다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겠죠. 차도 없었을 거고, 그죠? 옷도 뭐 그랬을 거고, 머무는 것도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그 삶에는 부족한 게 없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고, 그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내 모든 문제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끝났음을 어떻게 누리냐면, 이 끝났음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면 이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풀려도 응답이고 그냥 그 문제 자체에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들이 누렸던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저 사울의 위협함을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좀 이렇게 어떻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빨리 왕이 되게 해주고 빨리 저 사울왕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죽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늘 죽이려고 하는데 나라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죽일 수 있었다고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달랐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건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누리고 경외했던 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건 문제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건 문제 아니다는 거죠.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한 거 아니냐. 상처를 키우고 안 키우고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니냐.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근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누릴 때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진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누렸던 자들마다 항상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많이 어려운 중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15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멀리 있는 얘기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실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면 더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광야길에 있을 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게 보시면 이 내용의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계속 주와 교제하면서 그 영혼의 힘을 얻고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어려운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목동이 돼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항상 주를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킴을 누리고 주님으로 끝이구나.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와 깊은 교제와 그 영혼의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런 풍성함의 누림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그죠? 이 현실이 다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품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모자란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굉장히 사실은 깊이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걸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비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계속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셨구나. 모든 문제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끝났구나. 이런 거를 계속 풍성하게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현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 하다가 실전에 투입됩니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생각 안 할 때도 계속 연습하다가 딱 쓰면 일치월장일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노력을 한다면 누가 이겨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 법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이런 응답받았다, 저런 응답받았다, 이렇게 역사 일으켰다,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 자체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지방공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깊이 있게, 얼마나 단단하게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초가 너무 약해요. 이런 기초.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에 그 제자들의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걸 듣고도 죄송합니다 처자빠자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 그 결과로 베드로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는 그것 때문에 잡힐 때 저주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불과 얼마 만에 똑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공의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있냐? 둘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짧은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힘이 되고 능이 될 때 오늘 시편 63편은 그냥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시가 아니고 이렇게 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놀러 갔습니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광야길에서 척박한 그 광야길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누린 모습입니다. 이게. 무리 없이 메마르고 그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힘내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깊은 사람, 그 다음에 깊이가 깊은 사람 한 사람이 10,000명, 수억 명을 상대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큰 거를 우리 터 위에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백 층,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미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 정도로 깊이 뿌리 내린 역할들이신 우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더 복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구나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시편 107편 4절부터 보시면 시편 107편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떻게 그러면 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겠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진실로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 딴 게 없어요. 나와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이 된다.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니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에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비밀이기는커녕 그게 어색한 상태고 심지어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라. 모래 위에 집심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현장을 계속 뛰면서 좀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영접은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속되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꽤나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제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자꾸 떠나가요. 분명히 제자라고 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 다 떠나가.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마지막 이 후자까지 왔을 땐 그나마 사역을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이 다 각각의 단계 속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조금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격의 부족함이 있고 소위 말해서 영적 문제 다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역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 사역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 음성을 듣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사역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도, 확산이 되고 안 되고도, 교회가 성장하냐 못하냐 전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지하도록 돕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누리게 돕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도울까, 이 말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10분, 20분,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 기도의 양을 늘리자, 이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분명히 정말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꽤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지는 어떤 영적인 부요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것만 해도 부흥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걸 붙들고 실제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뭘 해야 되냐? 이룰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요거 그대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게 이 뿌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100% 성경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당대 세계복음화. 이 안에서 착안해서 우리 인본주의를 넣어야 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00% 그대로 해야 된다. 100% 그대로. 그래서 조금 표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해보면 전도 훈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얘기해보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예배할 때 전도 훈련보다는 훨씬 더 기도하는 모임이 훨씬 많아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진실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게,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고 온 사람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고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그냥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비밀이 계속 쌓여져 가야 됩니다. 한번 기도했다가 힘없고 나간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비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이것 자체가 비밀이 되는 거면 지금 다윗처럼 가끔씩은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다. 뭐 대단히 지혜로웠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진실로 바울이 훌륭했던 것은 엄청난 전도 역사를 일으켜서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고 하나님과 교제했는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비밀이잖아요. 삼청천에 올라가서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며 삼청천에 올라갈 정도로 일평생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알고 그리스도에 집중했던,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전도 역사고 많은 어떤 서신서의 글들이잖아요. 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누렸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누렸다는 사실. 뭐가 중요한지 알아들었어요. 어떤 게 더 실체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더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늘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늘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눈 뜨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넉넉히 이겨내잖아요. 넉넉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누구 믿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도 교만하지 않고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경험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넘어서고, 복음받은 많은 서신서가 전부요, 서신서의 원래 쓴 의도가 뭐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교회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한 그것이 서신서가 아니고 전부 문제 일어나니까 답을 주는 것이 서신서라니까요.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핍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다윗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거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기적 보고도 우리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병이 나아도, 시대적인 말씀을 들어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안 된다니까. 그게 사도들,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뀐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경험하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체가 됐을 때, 그게 사실이 됐을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찾아와 주기를, 내가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밝히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네가 물된 동산 같고 네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마른 곳이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 내가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자체가 되거든. 왜 그러냐?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메마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된 동산 같으면, 내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면 이게 문제겠냔 말이요.
내 영혼을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 만족을 늘 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마른 곳이 무슨 문제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문제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를 문제 아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네 누가 지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네하고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나는 끝났구나. 모든 문제가. 끝난 자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에 대한 기초, 이런 기본, 이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은 더 넓어질 거고, 더 커질 거고, 더 대단해질 거고, 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역사,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비방, 문제, 사건이 우리가 당세복을 꿈꾸고 뛴다고 할 때에 상상치도 못할 역사와 또 어려움과 또 핍박과 많은 것들이 막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겠냐. 점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깊음 속에 들어간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뿌리 없이는 못 견딘다니까. 이 비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당세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세복을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겠다. 아니, 악기 하나 못 다루는데 무슨 세계 최고의 밴드가 돼요?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려면 오늘부터 한다고 치면 계속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한 바가 그 정도면 그 목표한 바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원리잖아요.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 연습해야지.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습해야지. 아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연습해야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끝내겠다. 완성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어깨 위에 세계를 우리 짧은 생에 끝내겠다. 이게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세계를 짊어지고 짧은 생에 끝내겠다. 이게 우리의 속도고 우리가 얹고 있는 무게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당연히 답이죠. 그건 뭐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구나. 이거를 매 순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함께 하심이 그래 확 치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함으로 점점 깊이 나아가서 주와 교제하는데 그 마른 마른 땅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마른 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만족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럼 다 끝이라니까. 끝입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로 이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 빨리 하고, 내가 사는 길, 저들이 사는 길이 딴 게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요거거든.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문제 끝났으면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들도 복음을 깨닫고 딱 무릎 꿇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겁니다.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할 필요 있으면 같이 교제하고, 바람 쐴 필요 있으면 같이 바람 쐬고, 예배에 집중할 필요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그 사람에 맞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빨리 마음문 여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빨아들인 분이 있습니다. 자주 메시해주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힘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무 마음문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래서 점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나님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전단체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제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조금 정확하진 않아도, 선명하진 않아도 한 얘기가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너 불신자 상태야. 이거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답이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열리고 그 부분을 쉽게 나름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판단을 해볼 때.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그거 들고 왔는데 복음 속으로 잘 깊이 못 들어가니까 다 어느 정도 한계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답으로 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누리고 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 이게 사는 거냐?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나서 누리면, 정말 하나님 만나서 누리는 그런 진실한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이 있으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로 전달된다니까. 이게 껍데기 사역이라고 하지 말고, 껍데기 사역처럼 하지 말고 진짜를 하자고. 진짜. 지구상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목사들은 많은데 진짜로 이렇게 올바로 목회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안다니까. 똑같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깃발을 들었는데 갑자기 100명씩 1000명씩 모여왔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바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역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의 핵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전달하고,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되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쏟아질 폭포수가 막 쏟아지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알고 12명을 준비하고 120명의 문도를 준비했던 그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뭐 이렇게 조직을 잘해서 요 교재 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그건 도구지.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되냐.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 사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 되는 거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이 결국 세상 살리는 거구나. 요걸 원하신다고요. 요걸.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윗 한 명, 바울 한 명이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흉내내거나 참고하거나 나는 변화되지 않고 말만 옮기는 앵무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뱉어내고 또 흐하고 이런 정도가 안 된다니까. 소가 여물을 먹어서 제대로 소화되면 양분 있는 이 젖으로 나오지만 이게 안 되면 토산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소화해서 제대로 먹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표에 당대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이 교회의 각 지역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교육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교육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요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의 교제는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2사도들, 예수님이 12사도들을 3년 동안 본인과 교제하기도 했지만 서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대1 교육이 아니라 1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그들로 서로 교제하게 하고 눈뜨게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더라도 성령 받고 나서 그 12명의 사도들이 분란 없이 이게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기록은 있는데 12사도들이 싸운 기록은 없어요. 있었는데 뭐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기록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러냐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제를 좀 하시고 또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들을 좀 순회를 하시고 없는 시간이지만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당세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교제하면서 같이 제가 딴 거 하지 말라고 일부러 주문했습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다 같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방향성이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씩 다양하게 틀에 맞추지 말고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들을 도울까 이 성전을 도울까가 답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폭발하겠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원의 문제며 사실상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믿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께서 다 이루으신 일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이루신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난 자입니다.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만족함이 있고 그거를 사실대로 내 영혼의 깊은 부분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고 가까이 가면서 계속 그래서 이런 기본들이 내 영혼의 이 튼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들이 튼튼해지면서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부분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이 깊은 누림이 항상 있다 보니까 눈 떠서 진행되는 거 보면 분명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자고 일어났더니 사환이 놀래잖아요. 도단성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돌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 열어보니까 이렇게 불말불비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생각해 봅시다. 어찌 살았을까요? 엘리사가 어찌 살았겠냔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길거리 농구하는 아이들하고 농구 게임한다 칩시다. 떨겠습니까? 긴장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군대를 보내고 다 장난처럼 보니까 그게 사실인데 더 진짜를 보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누리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복음을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면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터 위에 지역과 나라를 든든하게 해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은 나라와도 바꿀 수 없고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걸 원하시냐? 이게 계속 부딪혀요. 내가 저 귀한 분들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저 대단한 분들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 견뎌야 되는데 답이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네 뭐 해야 되겠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원해야 되겠냐? 기막힌 전략으로 쟤들을 계속 도와야 되겠냐?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요. 나도 그들도 그들을 통해서 연결된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복음 속으로 그래 나도 살고 저들도 살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우리 영혼은 점점 발전하고 횡으로는 수많은 문이 열리다가 주님 오심을 보겠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받은 자들이 계속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하라고 성화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주와 붙어 있을 때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계속 누릴 때 나오는 게 열매잖아요. 그런 은혜를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누리고 이제 이 비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한 나라를 돕는 겁니다. 한 나라 그냥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역자들 좀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 저 나라들이 우리 성전들을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이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100% 성경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그 말을 받아들였던 자는 전부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육자들끼리에 이렇게 하나 되고 사역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교육자들끼리 하나 되시고 또 성전 순회도 하시면서 성전 돕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빨리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것도 교회와 지역과 나라 살릴 대표자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가 지금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실 겁니다. 그 다루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루심에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같이 남들보다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더 빨리, 그게 교육자의 역할이거든요. 인도해야 되니까.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교육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근각체에서 우리 소중한 교육자들 부르셨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튼튼하고 건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되어서 그 힘과 비밀과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능히 살려내는 이 시대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누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혼의 만족함을 늘 가지고 사는 귀중한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육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교육자들이 먼저 살고 또 성전들이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말씀 붙들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 살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육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